185장 찬송하겠습니다. 18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모든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곳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실 맘이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예수시로다. 찬송가 94장 찬송하겠습니다. 94장.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만물 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여 피와 성령과 진리의 약속받은 성도요 어서 깨어. 예정 창조 대기 안에 성도요 깨어라. 믿음은 폭발 능력 전능의 솜씨니 믿으라. 믿으면 승리의 영광을 보리라. 흉흉한 파도 있고 고문 고용잔치
섭리곡의 통너머 숨어요 보시는 마중의 주님 생명을 전하고 주님께 거리라.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93장 찬송하겠습니다. 93장.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람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신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신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된 저희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또 오늘 하루가 의미 있고, 또 주님의 사랑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한 주간이 의미가 있고, 주님의 사랑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2023년이 의미가 있고, 주님의 사랑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내 평생에 가장 의미가 있고 안심하고 남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시간이 세상이 전부다가 아니라 우리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시간이 복되게 주님이 계속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라는 이 토막 속에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귀중히 주님과 동행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이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우리 또 몇 군데 외워봅시다. 9절과 10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는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다음 14절 초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 다음 15절 전장을 해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저는 누구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은 우리 택한 백성을 말합니다.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산자가 누구죠? 우리 지금 살아있는 우리 택한 백성들 말하죠.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이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저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한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신믿음에 성공한 선진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주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또 내가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을 받을 날이 또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았나. 그래 찬송가 우리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50장이죠. 그렇죠? 이렇게 주었는데 너는 나를 못하겠냐. 이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 또 154장 보면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는 그분이 창조주 전능하신 그분 나를 위해 이렇게 다 버리신 주님인데 이제 나 그렇게 깨닫고 나면은 주님 나도 이제 주님 나 위해 살았으니까 나 주님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감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봅시다.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 산 게 당연하지만 나는 부모에 살 수가 없어.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대해서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인데 그분 다 자기 몸을 버려 나를 위해 사랑했으니까 나도 그러면 아직도 주님은 나 위해서 내 기도만 들어주시고 내 욕심만 들어주시고 나는 주님의 아직 힘이 없으니까요. 겸손한 척하면서 난 못 살아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겠어요? 완전 뻔뻔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힘이 없어도 나 그렇게 살아보겠어요. 넘어지면 하나님 또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가는 사람 돼야 되지.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미리부터 신화의 산바 계산되고 나는 내 힘을 절대로 안 돼. 못해요. 이러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 사랑은 내가 받겠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멈치대. 근데 준비된 사람은 나귀를 달라니까 죽었으겠다니까 다로 내놨잖아요. 그래 주님 원하시면 나는 지금이라도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나만 드리면 되니까. 나는 언제든지 줄을 준비가 돼 있어.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는데 돈 얼마 1억 내놔라 이래 하겠어요? 어? 순교도 못하는 사람한테 순교하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죠? 힘을 쓰라 하지 않겠어, 그때는. 그죠?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한 믿음의 선지인들을 따라서 그분들은 무슨 시작을 어디서부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님이 찾아와서 시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오늘 할 수 있는 것부터 어린 자녀에게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오늘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 따라 들 때마다 자기가 좀 벅찬 걸 시키지요. 근데 저는 예 하겠습니다. 근데 도와주세요. 이러면 하나님 잘 도와주시겠죠. 그렇죠? 사람이 그런 관계가 서로 은혜 관계 아니겠어요? 우리도 내가 어떤 은혜 베푸는 선배 입장에 있을 때, 또 부모 입장에 있을 때 따라오는 사람들이 예 하고, 근데 내가 힘 없지만 도와주세요 하면 그게 더 예쁘겠죠. 그죠? 근데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이러면 예쁘겠어요? 답답하겠어요? 예? 신앙생활 대답을 해버려도 왜 남의 일같이, 이 설교를 남의 일같이 듣고 있네. 남의 일이요? 그러면 답답하겠어요? 주님께서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부모 그때 뭐라고 한 줄, 내가 도와준데도 막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 그지? 어? 내가 도와주는데도 왜 못해? 부모 이러잖아. 하나님 또 그렇게 하잖아. 그래도 안 돼요. 나는 못해 하면 이게 누가 하려는 거야? 자기 혼자 하려는 거잖아, 신앙생활을. 그죠? 세상생활도. 응?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못했으니까 죄인이다 이래 하면 그 하나님 그건 죄인도 죄를 모르는 거야. 내가 같이 주님과 같이 안 하는 게 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걸 못한 게 죄보다도 뭐죠? 같이 하자고 했는데 같이 안 했기 때문에 그 죄가 커요. 주님 없이 내 혼자 하다가 못하니까 넘어지는 그 죄가 커요. 어느 시작이 먼저예요? 같이 하자고 했는데 안 한 그 죄가 더 큰 거예요. 아시겠어요? 응? 죄를 찾을 때 그것부터 먼저 찾아야 돼. 내가 하다가 안 되게 넘어지는 그 죄. 이전에 주님이 꼭 거의 같이 하자고 해요. 근데 자기가 거부해 버린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무슨 계명 범하는 죄지요? 계명 중에 1계명을 범하는 죄예요. 알겠죠? 그게 1계명을 범하는 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가 한번 오늘 성구를 많이 생각합시다. 어떻게든 나는 주를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생각하고, 그래 내가 나중에 그리 심판을 받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래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꼭 믿으세요. 제가 이 교인들도 이래 보면은 이래, 저 사람 내가 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했구나, 저 복을 받았구나 이래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을 받으니까 내 신앙의 체험을 조금이나마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래 생각합니다. 제가 가르치는데. 근데 복을 못 받으니까 전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귀한 줄도 모르고 저 내가 부모들 보면 이럽니다. 내가 해봤는데 이렇게 자식들한테 막 이런데, 근데 그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근데 그게 만약 어떤 자식은 쫙 받아, 그럼 그 자식은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응?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마디 한마디 너무 내가 신앙의 체험을 해서 기록했는데 뭘또 모르는 사람 있고, 저렇게 참 귀한 말씀이다. 무슨 실행은 못해도
받아들일 때와 귀한 말씀이다 이래 보는 사람도 있고, 귀한 말씀을 살기 위해서 내가 현실에 살아보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차이가 참 많아요 보니까. 그래,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는 세계를 원하노라. 이게 마음에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세계를 힘쓰노라. 이게 마음에 깊이 팍 오는 사람이 있고, 거꾸로 주님만 기쁘시게 하면 나는 어떻단 말이야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고. 제가 어릴 때 반문해 봤거든요. 예?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그 후에 이제 답을 내가 찾았어요. 어디 찾았는가 하니까 그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하노라.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야. 주님을 기쁘게 하면은. 자, 이거 주님이 세상에 썩어질 기쁨이 좋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그 기쁨, 이게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아, 그래, 맞아. 주님을 기쁘게 하면은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지. 또 이렇게 또 그 후에 더 나이가 들어서 더 깨달은 거로 백 목사님이 내가 주님의 것이 돼야 주님의 모든 게 내 것 돼요. 주님 뭐 해주세요 하는 것보다도 내가 주의 피로 팔린 주의 것임을 알고 너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에 있죠. 그죠? 또 고린도 전서에도 보니까 너는 고린도 전서 6장에 있지. 너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는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라는 말이 고린도 전서 7쪽인가 해보자. 고린도 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끝절이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18, 19절부터 봐야 돼.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주의 것 됐대. 이 말은 피로 값주고 샀다는 거는 죄가 제 덩어리는 이게 주님과 붙을 수가 없는데 피를 흘려가 값을 필요해서 죄 없는 자 거기다 의로운 자 화친된 자를 만들어서 주의 것 되게 주님 것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가 없고 악이 없어야 되고 거기다 의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친까지 있어야 그래 주의 것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어떤 몸에 수술할 때 이 살을 붙이는데 같은 이 이질이 되면 이게 안 붙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런 것 같이 그렇게 우리 주의 것 삼아줘서 내가 주의 것이 되면 주님의 모든 건 누구 것으로 일할 수 있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깨닫는 순수가 있거든요. 여기 알겠죠? 보니까 내가 주의 것 되면 주의 모든 건 내 것 됩니다. 근데 내가 주의 것은 안 되면서 주님 이래 하면 그 주의 것이 내게 와서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 썩어질 생각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신령한 은혜가 오면은 썩어질 것 만족시켜 줍니까? 썩어질 것 태워버리게 됩니까? 예? 썩어질 것 태워버리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생 김창수가 오래전에 옛날에 형님 나 기도해 주세요 이래 해서 제가 뭐라 했다 했죠? 내가 기도하면은 그 자기 욕심대로 일이 해결되고 평안할 거라 했습니까? 일이 깨질 거라 했습니까? 일이 더 고난이 온다. 너가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래 기도는 하는데 고난이 온다. 이거 개인적인 얘기인데 김창수한테 지금 또 고난이 왔어. 요번에 우리가 나랑 우리 김혜영 집사는 제가 저 하는 거 보니까 뭐 자기도 마음에 형님 내가 마음에 뭐 불안하고 뭐가 어쩌고 평안한데 마음이 불안하고 어쩌고 뭐가 올 것 같아. 왔어 바로 그러니까 내용은 말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는 이제 좀 심령이 깨어 있다는 뜻이지, 그죠? 여러분들 벌써 마음에 이러면 안 되는데 싶으면 우리 여기 온 집사님들은 벌써 큰 문제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매가 꼭 세게 옵니다. 왜? 그래야 깨달으니까. 벌써 그 이전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알겠죠? 알겠지? 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받아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거 저는 심부름하고 수종 들고 받게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고서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어떤 지산을 붙들고 1시간, 2시간 가르친다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 붙들고 1시간, 2시간 우리 신하지 선생님도 옛날에 그랬다 하더라고. 붙들고 막 했는데 안 되는 돌이 튀어나가는 거야. 어, 음. 근데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말씀을 선거 앞보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 우리 백모사님도 옛날에 그런다. 아이고 이 사북교인들이 도를 모른다는 거야. 왜 우리 총경의 안에도 모르도록 침례교단의 그 목사님들이 그 말씀이 귀하다고 가서 그 침례교단에 지금 많은 그 교재들이 백목사님 거 갖고 자기들이 만든 게 많아요. 알겠죠? 보니까. 어? 그래가지고 도려 맨날 듣고 보는 사람 모르는데 그러면서 그분들이 뭐 내가 우리 처제가 한 두 주 전인가 뭐 강화문에 갔는지 뭐 사랑의 교회 갔는지 막 저한테 정광 목사님 백 목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하면서 뭐 또 그렇게 보냈더라고 보니까 정광 목사님 교단이 대한신학적 교단이기 때문에 대한신학교단은 우리 교단하고 좀 밀접한 그 교류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경임 목사님이 고신에서 제명당하고 안수받을 때 대한신학 측그 대한신학 그때 안양신학이지. 그러니까 대한신학 대신 신학교 안양에 있었습니다. 대한신학 측 그 신학교 교장님하고 그 이름이 잊어버렸다. 또 그 개학신학 측의 그 이병규 목사님하고 하여튼 그럼 6분이 와서 안수를 해준 거예요 그때. 예? 그렇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 출신이 대한신학은 우리하고 그 긴밀한 관계가 있고 대한신학의 백 목사님이 또 실천신학 그 강사 교수로도 출강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잘 아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분도 그걸 잘 아니까 한 번만 나오는 게 자주 백 목사님 얘기가 나와 그분 입에서도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참 배운 계통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그죠? 그리고 저 어디고 우리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래도 가르치는 게 좀 우리 교리하고 거의 많이 같은 부분이 그분이 내수동교회 그 대학 출신 강사 목사님이었었잖아. 내수동교회가 배경의 목사님 옛날에 그 세운 교회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도 그 교회가 그런 전통이 유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보수적인 전통이. 그지? 사람이라는 게 배웠다는 계통을 무시를 못 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보고 다수의 사람이 그 구원 역사를 하는 게 아니라 생명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구원 역사를 한다는 게 아벨 시대로부터 쭉 내려와서 보면 종교개혁 때도 보면 그게 소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오는 다수의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뭐 교육자가 지금 각 교단마다 교육자일 사람이 없다고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저번에도 가보니까 저 필그램에 가서도 보니까 거기 큰 교단 사람들 모였어도 저는 낙심을 안 해.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도 보면은 가장 목사가 제일 인기 있을 때가
그때 서로 신학교 가고 막 할 때거든요. 근데 그때 많은 깬 사람 이제부터 한국 교회는 부패해진다. 서로 목사가 되려고 하면은 옛날에 그 중세 때 서로 신부가 되려 했잖아요. 왜 귀족의 가문 자식 하나는 꼭 신부가 돼야만 권세가 유지가 되는 거야. 알겠죠? 하나는 정치, 하나는 법 쪽에 이렇게 보내고 있다. 그럼 교회는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고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교회가 옛날 그 이전까지는요. 교회 개척 교회를 시험 거의 성공을 했습니다. 응? 뭐 없는데도 교인들이 그걸 갔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목사님들 마인드가 그렇게 하니까 교회를 멋지게 돼야만 오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교회를 잘 지으면 저절로 온다. 그로부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야. 숫자적으로. 어? 쇠퇴하는 거야. 그게 기독교 역사. 그때부터 아는 사람, 이제 한국 교회는 끝이다. 이제 부흥이 안 된다. 왜? 내부적 생명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응? 그 소수라도 어떻게? 소수의 그런 사람들이 생명 있게 하면은 그게 빛과 생명으로 자라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기 때문에 뭐 어떤 무슨 일이 있을 때 사람 숫자도 물론 부인 안 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생명을 가진 신앙인들이 하나님 명맥을 유지해 주기는 해요. 하나님 그 시대마다 그게 팍 퍼지게 만들 때도 있고 환란의 큰 역사 가운데 숫자가 적게도 만들어요. 적은 숫자를 만들 때는 더 거기서 승리한 사람 구원은 더 깊고 넓어져 깨끗해져. 다수가 막 이럴 때는 전체적인 구원의 깊이가 없어요. 자, 왜 연단이 없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볼 때 믿음의 신앙과 연단이 없으면 신앙의 깨끗과 깊이가 없어지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 그래서 아이고 저 집사님 복 많이 받았네. 뭐든지 일이 잘 되네. 하나의 축복 받았네. 그건 그분이 외형적인 게 괜찮지만 신앙의 깊이와 그 깊이가 깨끗이 있겠어요, 없겠어 그만큼 없겠지요, 그렇죠? 없겠지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도 신앙의 깊이를 아는 사람들은 아멘이 들어가는 거고 껍데기 신앙생활 하는 사람 목사님 설교 진짜 듣기 힘들다고 막 그래요. 저 바깥에서 내가 들은 사람 중에 이러더라고. 이번 집회 때 설교를 제가 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거 하여튼 그 목사님 설교가 진짜로 좋다고 너무 뭐 누굴 비교해서 그 좀 다른 설교를 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너무 어려웠어요 또 이러는 사람도 있고 어렵다는 거죠, 그죠? 응? 응?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본문과학적 용어는 요 말씀은 1번 뭐 2, 3, 3, 4, 5 이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그 영감적인 거죠. 생명적 이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된 대로 받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집회 때 여러 사람이 설교하는 게 좋은 면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그래 하여튼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면은 생명의 도리를 알면은 낙심은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시대마다도 낙심 안 합니다. 시대가 막 어두워졌다고 낙심하는 게 아직도 그 속을 못 들어가서 그러는 거야. 어두워지는 시대. 어두워지는 시대대로 주님을 사랑할 게 내가 사랑할 게 있고 또 그 가운데 사람을 구원할 게 있겠죠. 내가 뭐 100명, 10,000명 구원한다고 목표 세운다고 되는 거 아니겠죠. 하나님이 어떨 땐 허락한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허락한 대로 하면 돼. 뭐 저도 지나보면은 뭐 하나님이 제가 복음을 막 일할 때는 서북에 일할 때는 하나님 막 붙여주시고 하나님 붙여준 거야. 그게 내가 뭐 그런 게 아니야. 또 어떤 시대는 도무지도 안 될 때도 있어. 그죠? 그거는 또 신앙이 깊이 있게 들어가라는 때예요. 또 어떨 때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요번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지금 계속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든지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하고 그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을 자세히 줘야 제가 자꾸 내가 두 가지를 갖고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로 살자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지혜 어떻게 할 것,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 자세히 주의하며 살라고 막 걱정하고 그 찬송가 185장 2절에 2절 뭐 이 세상에 어떻게 했더라? 하늘 가는 발길이 2절이 뭐지? 185장 찬송.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우리가 살아간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눈 뜨고 살다 보면 많아요? 신하이사는 없어요. 원래 믿음이 좋은 건지 생각이 둔한 건지 둘 중에 하나야. 걱정이 없어요? 예? 김영미 선생 걱정이 없어요? 내가 걱정하는 일이 뭐야? 세상에 많은 중. 그 다음 2절 뭐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그래 그게 오지요, 그죠? 근데 그건 안 해도 저절로 되죠. 근데 이제 거꾸로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주님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또 현실이 오는데 이게 주님의 뜻이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자세히 주면서 이래 살면 자기 걱정 속에 근심 밖에 걱정이 물러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속에 근심 밖에 걱정을 막 생각하면 해결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해결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양미숙 선생님, 속에 근심 밖에 걱정 자꾸 막 생각하면 해결이 돼요? 그래도 어떤 사람 밤새 걱정하고 살잖아. 밤새. 근데 밑에 답이 나와.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그 다음 외워보세요. 가사. 예? 뭐가 나와요? 예? 거기 탁 나와야 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이렇게 나와. 예수님이 피 흘리셨는데 근데 그냥 피 흘렸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 그 깨달음의 의미가 깊어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 위해 피 흘리셨지. 내 죄 때문에. 내 주님과 같이 가자 아까 했는데 안 가고 나 혼자 사는 이것 때문에 지금 그래가지고 주님 안 따라가고 내 힘으로 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주님 은혜 받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사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얼른 빨리 근데 주님께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러면 돈을 주시겠어요? 병을 낫게 해주시겠어요?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럼 해결이 잠시는 되죠. 미봉책이겠죠. 또 다음에 또 글을 하겠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원히 복되게 만들라는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길은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에게 오병이어의 표적도 받고 말씀을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다시 다음날 찾아왔어.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만들라는 데는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 또 못하러 썩는 양식을 위해서 왔다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면 썩을 양식은 따라서 해결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속에 근심 밖에 걱정 이것만 해결해 달라고 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예수 보배로운 피를 깨닫고 믿으면 그건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막 순서가 다른 거예요.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나 인본의 신앙인들은 우선 현안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예수 보배로운 피, 그래.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나를 선택하신 분이야.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 은혜가 안 돼 뚝 떨어져서 우리가 그 범죄하게 된 거야. 우리가 이래서 하나님 없이는 수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이렇게 됐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 피공로가 있으니까 내가 믿으면 주님, 내가 죄악이 있어도 이 피공로 믿으면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내가 되니까 내가 한 행위를 보면 전무지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럴 때 어떡하죠? 믿음 있는 척하면서 너 그러니까 안 되잖아. 너 지금 행동한 거 보면 안 되지.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그죠? 너는 버려졌어. 너 한 행동을 보라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나. 너 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막 이럴 거 아니야. 나는 내 같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낙심을 시키는 거야. 누가 그렇게 낙심을 시켜요? 예? 예? 누가요? 마귀가. 근데 깨달을 거면 하나,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대신 죗값을 치렀잖아. 근데 너는 나만 믿고 가면은 하나님이 영접해 주게 돼 있어. 근데 너가 내 십자가 피공로를 믿는다는 거, 주님은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어떤 타락 때 내가 그래도 엄마의 사랑을 믿고 오는 게 기쁩니까? 나는 너무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엄마 앞에 못 가 이렇게 하면서 울고 있는 게 더 기쁘겠습니까? 엄마의 사랑을 믿고 그래도 눈물을 흘리며 찾아오는 내가 부모님 이 마음 기쁘겠지요? 그렇죠? 엄마의 사랑 믿어주는 게 기쁘겠지요? 그렇죠? 응? 그런데 엄마가 야단만 칠 거야. 내가 죄가 많아서. 이래 하면 좋아? 기뻐하시겠어요? 도로 부모는 더 힘들겠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제 칭화치 공로를 베풀어 놨잖아요. 그런 나를 위해서. 그렇죠? 근데 그걸 예수 보배로운 피를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 믿는 게 하나님에게는 기쁨이고 그게 우리의 의예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바로 이게 주님의 사제 칭화치를 믿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내 행위 갖고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일단은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고통 속에 있는데, 그죠? 그래 다시 주님께로 가려고 할 때 마귀는 꼭 너는 안 된다 하거든요. 뭔가 조금 깨닫게. 전에는 안 해, 뭐 전혀 모를 때는 죄인인지 모를 때는, 자, 사람이 고통을 안다 보면 죄인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고난을 겪어봐야 죄인으로 인식하기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저도 내 혼자 의로운데 하나하나 어떨 때 일이 막히다든지 제일 쉬운 게 일이 막히는 거지. 제일 어려운 거는 사랑하는, 제일 고담 어려운 거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든지 죽든지 제일 힘든 건 뭐죠? 내가 병들어 아픈 거야. 그죠? 제일 힘든. 이런 걸 통할 때 자기가 무조건 그건 누가 설득할 필요도 없어.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거야. 그죠? 또 옆에 사람들 아무리 도와주려 해도 안 되는 한계를 느낄 때, 이야,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데구나. 그죠? 내가 하나님 같이 살았던 데고, 어떨 때는 많은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다고는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 그럴 때, 주님, 이제 다른 모든 조건들, 너무 급하면 조건들이 없어지고,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밖에 없잖아요. 좀 덜 급하면 조건이 붙어야 안 붙어요? 예? 붙지.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게 환란을 겪어 급속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빨리 하려고 하면은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생각으로 안목의 집사야 이르라 예 말은 하지만 실제 생활이 그래 돼야 안 돼요. 제가 맨날 우리 손자 얘기하죠. 윤희 갔다 듣는데 예 하는데도 해요 안 해. 자기 아직도 모르니까 그런 어려움 당해서 좀 야단도 맞고 뭐도 해봐야 정신을 조금 차리잖아. 그죠? 자, 이제 이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수 보배로운 피, 제가 이 찬송가 또 해석을 하는 거네. 그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죠?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또 의지하여 뭐라고 돼요? 항상 이기리로다. 이 3절 제가 그동안 그전에는 3절만 했다 했지. 3절은 보니까 3절 저 밑에 그 맨 하반절에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때 이게 바로 그거 예수 보배로운 피를 믿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내가 주님 나 힘 순종은 해보겠는데 힘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이래 하면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제일 많이 한 게 어릴 때 무슨 기도 했는 줄 좀 신앙생활 조금 뭐 알만하게 될 때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도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저는 사람으로는 하실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는 그 부자 청년 거기 있다 나오잖아요. 부자 약대가 바늘기로 돌아가시 부자가 천국으로 돌아가 어렵다 할 때 그러니까 그런 좀 누구하고는 얻을 수 있으니까 놀래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그래 주님 제 힘으로는 진짜 안 돼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또 이 기도 진짜 제일 많이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니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그 백목사님 설교의 내용에 이 인간의 구원이라는 게 인적 요소가 신적 위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서는 은혜를 입어갖고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적 요소. 누가 그래 맞지. 이게 신앙생활은 세상 인간 노름이 아니지. 그렇죠?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의 믿음이지. 그렇잖아요. 맞아요? 인간끼리 서로 막 그래 이랬지 저래 이런 거예요. 목사님 알았어요. 뭐 집사님 막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저 목사님 뭐 이렇게 집사님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과 연결하는 연결자로서의 목사님 신앙의 동지도 있어서 하는 거는 복이 있지만은 그죠? 그거 자기들끼리만 일이 하는 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도리어 알겠죠? 그렇죠? 예. 그래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 부족해도 영접하실 건데 예수의 피공로를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또 너가 못난 게 공부도 못한 게 뭐도 못한 게 뭘 하겠다고 그래. 마귀는 또 이렇게 우리를 그럴 때 또 탁 또 칩니다. 의로운 척하면서 겸손한 척하면서 그건 의로운 거하고 겸손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배워야 여러분들 환란에 승리하는 겁니다. 응? 이제 요렇게 이게 들어가야 이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아직도 들을 때 그렇나 구경하듯이 듣는 사람은 이 생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응? 응?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다 많은 거는 지금 또 새벽마다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다 그 가운데 저 설교를 들으니까 환란 속에 있을 때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쏙쏙 들어온대. 지금도 누구도 그래. 어려우면 목사님 말씀이 쏠쏠 들어온대. 지금도. 안 그러면 또 너무 평안해지면 솔솔 멀어진대. 응? 응. 왜 제가 세상 재미있는 설교를 안 하니까 또 어떤 신앙의 실제적으로 얘기하니까 설교의 그 색채 있는 설교를 안 하니까 설교 자체가 이렇게 구경할 만하지는 않으니까 생활에 내용하는데 뭐 구경할 만하겠어요. 생활의 그 자체를 배우는 건 너무 좋지. 그걸 귀하지만 그냥 구경하는 데는 별로인 거예요. 별로인 거. 어렵고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살기를 바람. 찬송가 내가 185장 찬송을 했네, 그치? 설명. 제가 왜 여러분들 찬송가를 많이 불러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래 백보삼 찬송가 94장에도 봐요. 처음에는 이 길을 가니까 생명길로 가니까 멸시천대 조롱받는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또 3절 초반에 뭐라고 나오지? 흉흉한 파도 있고 고문고행 장치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그 뒤에는 자 1절에 그 뒤에 흉흉한 멸시천대 소름받는 성도여 깨어라. 그러나 바로 만물 고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 흉흉한 파도 있고 고문고의 장치 바로 뒤에는 섭리고개 턱 넘어 주님이 숨어서 딱 엿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생명을 전하고 가리다 이래 돼 있지. 그러니까 주님은 겉은 환란이고 흉흉한 파도지만은 그 뒤에 주님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야.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서 현실 넘어
그 현실의 그 뒤에는 꼭 주님이 현실을 조종하면서 사람을 앞세우고 나오고 일을 앞세우고 그 뒤에 주님이 꼭 같이 계시는 거야. 우리가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야. 같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흉흉한 파도를 볼 때 주님이 또 같이 한다는 걸 봐야 되는 거야. 그죠? 멸시천대 받는 이 중에 주님이 같이 한다는 것도 봐야 되는 거야. 주님이 그걸 조종하시는 거야. 나를. 그죠? 나를 키우게 하려고. 그렇죠? 멸시천대로 조종하고, 그죠? 저기 흉흉한 파도로 조절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럴 때 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의 선조들이 피 흘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한 선조들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줘서 연단시킨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깨닫게 되죠. 그렇죠? 저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를 사랑해갖고 자기 다 버리신 주님, 나도 주님 나도 다 버리고 살아야지. 그죠? 이게 당연한 건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게 얼마나 복이 없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눈에 속의 건세 밖의 것에만 가득 찬 사람, 자기가 하려다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속의 건세 밖의 걱정이 있는데 얼른 주님께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 복을 줘서 그래 되는 거예요. 일단 속의 건세 밖의 걱정은 누구든 다 시작이 됩니다. 근데 계속 거기 빠져서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얼른 예수 보배로운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긴 일로 가는 사람이 되느냐,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도다 일로 가는 사람이 되느냐, 이걸 생각해야 돼. 그러면서 또 하나만 오늘 더 하고 마칠게요. 새벽 시간에 모두 많이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오늘도 어저께도 뭘 보면서 느끼는 게,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만날 때 참 어떤 벽창 같이 또 안 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너무 우리가 어린애들 우리 저 누구냐 민지만 봐도 우리가 이해하고 다 하니까 별로 속상 안 상하지. 근데 알만한 같은 집사가 그러면 저 사람이 왜 저래 막 이해를 안 하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보이지. 그죠? 자, 우리 어린애들 특히 아주 어린애 누구야? 우리 윤이나 사랑이 보면 어리니까 어른들을 보니까 뭐 이상한 짓을 해도 별 그 인정해 보니까 속상한 일 없잖아. 예쁘게만 보이잖아요. 근데 같은 신앙의 동지 누가 그러면 그 예쁘게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안 보이겠지.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합시다. 제가 왜 그러냐면 병든 사람들, 특히 우울증 병든 사람들 보면요, 그 어떨 때 발동될 때 할 때 보면 자기가 자기를 통제를 못 합니다. 여러분들 몸이 너무 아프면 막 알아 통제가 돼야 안 돼요. 몸 아픈. 그 생각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생각도 어떤 때는 이 우울증에 심한 병든 사람 생각도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막 그 생각하고 막 말을 하고 뭐 이럽니다. 그 사람 근데 자기는 그럴 때 정상적인 자기가 딱 있을 때는 왜 저저래 저 사람? 알만한 사람이 왜 저래? 이러면 너무 스트레스 화가 나겠지, 그죠? 응? 근데 병자라고 생각하고 들면은 좀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해가 되겠지요. 예? 그 예수님이 갈릴리 그 복음 초기에서 병자들을 찾아가고 가난한 자를 찾아갔잖아요, 그죠? 응? 응?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사람들을 볼 때 주변에 집사라도 있잖아요. 아주 어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떨 때 집사라도 어두워지면 그때 마귀 노릇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도 병든 거예요. 믿음이 병든 거잖아요. 그죠? 우울증 또 우리 몸에 병들었을 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감기 심하게 걸려봐. 진짜 밝게 살려도 안 되잖아. 안 되잖아. 병든 사람들을 볼 때 저거 마음대로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떨 때 통제가 안 되는 거 있죠? 신한 사람은 통제 잘 돼요? 근데 자기는 항상 통제가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 보고 저 사람이 왜 저래? 이러면
그 자기가 너무 자기가 힘든 거예요. 알겠죠? 그 사람을 보고 아, 하나님이 저렇게 했구나. 내가 막 옛사람이 날뛰더라도 하나님이 이 내 옛사람을 날뛰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갖고 나가라고요. 알겠죠? 또 다른 사람 볼 때도 아, 하나님이 저렇게 제가 사람 얘기할 때 뭐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렇게 하면 답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잖아. 그 현재 그 사람을 또 어떨 때 막 발동을 하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발동하게 하고 있잖아. 이건 무슨 이게 뭐 믿음이 없을 때 보면 여기다 갖다가 막 붙이는 것 같은 말이죠, 그렇지? 합리화 시켜가지고. 근데 실제로는 그게 하나님 다 그렇게 한 거거든. 내가 안에 발동하는 것도 그러면 거기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상처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예? 그 사람 미워지겠어요, 안 미워지겠어요? 무시 안 하겠죠, 그죠? 무시를 안 하고. 근데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내가 막 이러나 말해봐, 좀 알아, 막 이래 막 설득하려고 막 핏대를 올리면서 막 그러잖아요. 자식한테 그렇게 김영민 씨 해봤어요? 핏대 올리면서 옛날에? 해봤는가 보다. 저 얼굴을 보니까. 윤자 집사님도 자식한테 핏대 올리면서 해봤어요? 많이 해봤겠지. 네, 뻔하다. 뻔해. 근데 그 효과가 있어, 없어? 자기도 자기를 통제 못하면서 통제 못하는 자녀한테 지금 막 하고 있어. 이게 서로 간에 팡 터지지. 좋을 리가 있겠어? 생각해봐. 그치?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는 거는 상대방이 자 그것까지 일계명 지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또 내게 옛사람이 발동할 때 누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목사님 이상한 말하고요. 자기가 했는데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어. 또 이게 이해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들어. 여러분들 이해가 되니까 이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이걸 발동시켰구나 이렇게 하면서 오늘 그래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지 그렇게 여기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 이게 그동안 모를 때는 내가 막 이렇게 해보려 했는데 아 이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옛사람. 그러면서 어떻게 그래 주님 나의 표를 다했지. 근데 이제 회개할 때는 내 생명도 내 전부도 주님께 딱 드려야만 되도록 어떻게 될 때가 있어. 어리면 어린 대로 자기 어떤 거를 부인해야만 되는 순서가 다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를 다 아들을 다 내어주고 버렸어. 그거 믿으면 나 못 드릴 게 어디 있겠냐 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 걸 생각하고 내 못 드릴 게 어디 있겠냐 생각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사람들이 안 된다는 어디서도 하실 수만 있으면 한다는 거 믿음 요거 하나. 저도 그거 꼭 믿습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 해도 주님은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알겠죠? 보니까. 또 그분은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못 드릴 게 어디 있겠어 이래하고 두 가지를 믿고 이래 하면요. 그게 예수 피국노를 믿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나를 건져내고 또 그렇게 내게 대해 믿은 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그래 저 하나님 저렇게 하신 하나님 하시면 되지. 근데 내가 설득을 해갖고 내 자식이라도 이번에 안 되니까 화가 너무 나잖아, 그죠? 그럼 그게 벌써 일계명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 저렇게 하지. 그럼 내가 이거 기도하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면서 내가 하나님 하라는 말만 하고 또 내가 하나님 역사하기를 기다리면서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나도 그 상처 안 받겠죠? 자, 저기 시므에게 원한 폭력 당했잖아요. 누가? 다윗이. 근데 상처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믿음을 가지니까 상처 안 입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도로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사람을 볼 때 교인들끼리 자식은 자식에도 넣을 땐 그렇게 할 때가 있지만은 우리가 자식의 가정에서부터 연습을 하세요. 알겠죠? 그래 교회는 와서도 저 집사가 왜 저래 이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구나 하면서 모든 걸 이래 하시면은
거기서 우리가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고 그렇죠. 예? 또 내가 또 하나님 긍휼히 여길 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했지요. 그렇죠? 내가 긍휼히 여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뜻이면 예 하고 어저께는 주로 뭘 했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라면 우물쭈물하지 말고 준비돼 갖고 예 해야 된다 했지, 그렇죠? 도와주세요 이래 하면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아이고 신화에서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못해요. 이게 겸손한 줄 알았잖아요. 응? 지금도 그렇게 해요? 지금도 예 힘이 없지만 도와주시면 가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신앙의 생명걸음입니다. 알겠죠? 예?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어떨 때는 당당하게 한다. 그래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아요. 그런 면을 당당하게 했지. 내가 뭘 한다고 당당하게 내가 뭘 한다고 당당했으면 어떨 때 속으로 불안도 떠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나 없나. 근데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하니까 내 불안이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내가 하겠다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불안하겠죠? 지금 김영민처럼 실력으로 자기가 한다고 하면 모든 일이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순종해 가는데 하나님 하신다면 불안하겠어요? 불안 안 하겠어요? 믿는 것만 불안 안 하지. 그죠?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신앙의 사람들 모세도 봐. 홍해바다 불안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라 불안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믿기 때문에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